오늘 말씀은 행복을 비교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이제 한 달간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근데 특별히 이제 가정에 대하여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교육에 대하여, 둘째 주는 부모님 공경에 대하여, 세 번째 주는 우리 또 부부간의 삶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전주곡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 이게 우리 인생에서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말을 해도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행복해, 이러면 참 우리가 좋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막는 아주 결정적인 독소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경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비교의식이나 건전한 경쟁심은 좋은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잘 되는, 또 더 우리가 좋은 것을 이루는 그런 에너지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 비교의식이 지나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게 질투가 되고 열등의식으로 번지게 되고, 그것은 엄청나게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독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모든 좋은 것을 다 망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이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인데, 그게 뭐예요?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영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키가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망가졌습니까? 또 다른 영웅 다윗이라는 영웅이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질투심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 나중에는 돌아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러한 예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도 옛날에 회사를 좀 다녔습니다만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요즘 어려운 데인데 회사에 들어온 것도 얼마나 고맙고, 또 일도 재미있고 아주 인정도 받고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1년 또 지나면 내년에는 또 진급도 할 것이고 봉급도 올라갈 것이고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랑 같이 입사한 그 동기가 이번에 1년 빨리 진급을 한다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확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미워지고 아니 걔가 나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걔가 더 빨리 진급하지? 이러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가 괴로워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회사가 다니기도 싫고 불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유난히 경쟁적인 기질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몇 등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받아왔어. 아유, 너 100점 받아왔구나.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너 100점 받았냐? 이제 니네 반에서 몇 명 100점 받았냐? 이거 물어봐. 아니, 다 100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돼. 다 100점 받으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도 100점 받았는데 내가 100점 받으면 별로예요. 아무도 100점 못 받았는데 너무 받았다 그러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망가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불행한 사람을 자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경쟁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을 그는 받았고, 그렇게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소년이 되었을 때 광야로 나가서 수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오래 수도 생활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와서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느 날 요단강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대로 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예수님을 보고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나중에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죠. 사람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정말 그걸 깨닫고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정말 100%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또 자기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예수님이 시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안 상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이 세례를 준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선생님이 세례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에게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저 사람에게 갑니다. 옆에 사람이 괜히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종종 보면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죠. 막 사람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자꾸 마음을 긁어서 그 마음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나는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정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꾸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그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하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억울함과 분노가 솟아오르고 이것이 심해지면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사실 잘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질환에 걸려요.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말 정신이 확 이렇게 완전히 이상하게 돼갖고 막 길에서 막 이렇게 그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육신적으로 아주 굉장히 험한 지경에 이르는 분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성격인데 보통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울증이라든가 어떤 사람 이렇게 성격이 막 급한데 조금 심해지면 조현병, 요즘에 살인까지 막 나지 않습니까? 불면증, 잠이 밤에 안 오고 걱정이 되고 보통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심해지니까 잠이요 전혀 못 자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그러니까 형부인데 제가 이렇게 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저하고 1년 차예요. 1년 선배인데 아주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뉴저지라고 아주 큰 공관에 사는데 UN 대표부의 참사관이에요. 여러분 참사관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사 바로 밑에 급이 참사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참사관이에요.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좀
와셔서 같이 상담도 하고 기도 좀 해.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이니까 목사라고 아는 사람이 자기 처제 다니던 교회 목사밖에 없어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교관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외무고시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법고시만큼 어렵습니다. 외무고시 합격하면 이제 외교관이 되는 건데, 외교관이 딱 되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화려한 외교관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한지 저기 막 이상한데 이런 데로 먼저 파송된대요. 저 아프리카의 뭐 가봉이라든가 케냐라든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런 데를 막 하다가 이제 점점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줄을 또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무부처럼 줄이 중요한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줄을 서면은 계속 발탁이 돼갖고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도 한 15년을 이제 외교관 생활하면서 자기 어려운 곳에서 애들 데리고 그냥 아프리카 이런 데서 있다가 유엔 대표부 뉴욕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영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한 지 한 1년 됐는데 대사가 바뀐 거예요. 대사가 바뀌고 나니까 이 대사가 보통 바뀌어도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상하게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야단을 치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고,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인데 일주일 동안 1시간밖에 못 잤대요. 1시간도 못 잤대요. 그것도.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파괴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게 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잘 못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 인생이 당신 것 같아도 당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외모고시 합격한 사람도 다 무릎 꿇고, 저보다 하나 미친데, 후배인데 그래도 안수받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감사한 거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걸 잘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여기 본부로 오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데 올라간 사람도 진짜 고민이 많구나.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야, 정말 이런 상황을 당하면 그냥 뭐 허허 웃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을 발탁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견디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교회에서의 일이라든가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일 우리 행복을 낮아가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다. 어떻게 우리가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교의식을 이기려면 첫째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머리가 안 좋아도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머리가 많이 좋으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 내가 돈이 많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갖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보면 많을수록 좋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많은 집에 가보니까 다 돈 때문에 다 독이 올라갖고 싸우고, 형제간에 형제도 아니고요. 행복이 없어요. 부부지간도 다 돈으로 계산해. 며느리가 좋은 거 많이 갖고 며느리는 잘 대우해주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며 있는 이는 천대하고. 드라마에 나온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것도 인간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좋은 거 아니라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이 딱 말합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돼도 저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신 거야 라고 딱 묵상하면 비교의식이라든가 경쟁심이 생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그렇다고 쳐주자 이게 아니고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발하면 안 되고 반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거를 반발하는 마음에 들면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그럼 나는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들면 내 제사도 받으시고 나도 축복해 주실 텐데 반발하는 마음이 드니까 나중에는 끔찍한 결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비교를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저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안 그렇다니까. 진짜 안 그래요. 저는 부자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재벌급의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엄청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거기는 더 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가면 공원도 좋고 시설도 잘 돼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공원이래 봐야 서울의 창교관 경복궁밖에 없었어요. 가면은 잔디밭도 없었어요. 흙바닥이니까 다 그늘이라고 찾아갖고 거기다가 돗자리 피고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그랬는데 풀밭이라고 가보면은 다 까져 있어요. 풀밭이 성한 풀밭이 없어.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표방 써봤는데도 사람들 들어와갖고 관리가 잘 안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 저쪽에는 파랗단 말이에요. 절로 갑시다. 저쪽 가야, 저쪽이 좋은 것 같아. 다 싸가지고 가보잖아요? 가보면 똑같아. 거긴 더 까져 있어. 차라리 거기 있을 걸. 여러분, 멀리서 보면 파랗게 보이는 잔디밭이 가보면 다 까여져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울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취약하고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교인 숫자입니다. 근데 어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요, 목사님이 개척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꼭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 명이나 모이세요? 그거 왜 물어봐? 몇 명 모임을 어때? 그래, 목사님들은 꼭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몇 명이나 모이세요? 몇 명 모인다고? 많이 모이네요. 저거. 사실 그 숫자 때문에 목사가 행복을 잃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랑 어떤 친구랑 신학교 같이 졸업해서 같이 개척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그냥 줄을 잘 타가지고 그냥 큰 교회 가갖고 부목사를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지원해갖고 신도시에다가 그냥 예배당 지원하더니 그냥 교인들이 떼 몰려와갖고 벌써 몇백 명 못 되는데 나는 시골에서 이렇게 그냥 20명 그것 때문에 행복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불행한데 어떻게 교인들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사가 행복해야 그 행복에 그 영이 차고 넘쳐서 성도들도 행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중요하지 몇 명이 뭐가 중요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귀한 거를 생각해야 돼. 이런 귀한 성도들이 와서 같이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행복해요.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딱 감사하는 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우리 동료 목사님도 은퇴하셔갖고 지금 교회가 없으니까요. 우리 저녁 오셨던 우리 장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 좋으시지만, 유세지에서 큰 교회 하셨지만, 은퇴하고 나니까요. 설교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서 우리 교회 설교하라니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사례도 얼마 안 드렸는데 그냥, 목사님은, 강단 매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게 주신 거,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예화를 꼭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개발한 예화인데, 이거 너무 맞는 거야. 어저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10만 원을 주셨어. 용돈을 쓰라고. 어린아이가. 중학생인데. 너무 좋다. 아빠 사랑해요. 뽀뽀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언니한테는 글쎄 20만 원을 줬다는 거야. 그 순간 나의 모든 행복과 사랑이 다 날아간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욕심과 질투심이 많은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두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들한테 왔는데 너희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 하나를 말해봐라.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들어준다. 이 사람도 갑자기 막 땡겨봤습니다. 그랬는데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근데 처음 말하는 사람보다 두 번째 말하는 사람한테는 2배를 준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처음 말하면 손해잖아요. 그 사람 먼저 말하면 내가 2배를 받을 텐데. 그래갖고 서로 간에 네가 먼저 말해. 네가 먼저 말해. 그래갖고 막 하다가 나중에 막 싸웠습니다. 나중에 치고받고 막 싸웠어요. 이게 먼저 말하라니까. 그러니까 뚫고 맞은 사람이 화가 나갖고 나는 애구가 되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애구. 한쪽 눈이 멀고 순간 옆에 사람은 두 눈이 다 멀었다. 좀 바보 같은 얘기 같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투심이라는 게 이런 거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이런 거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받아서 누리면 될 텐데 다른 사람이 2배 받는 것 때문에 자기 것도 놓치고 그 사람들도 망한다. 같이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하는데 경쟁하다가 같이 망하고,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서로 망하는 길을 택하고, 교회에 있어서도 다 잘 될 수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다 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가꾸고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남자는 대체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주신 남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기 때문에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딱 맞는 걸 주신 거예요.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명품이라도 소용이 없어. 프랑스에서 만든 최고급 명품을 갖고 왔는데 바지가 작아서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환경은 나에게 꼭 맞는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이제 다음 달부터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그 자체가 사랑스럽고 그 순간순간이 귀한 거고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누리는 순간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 이 글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한 몇십 년 된 얘기지만은 미국을 싫어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아주 큰 농장을 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인 부자인데
그 사람이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 미국에는 큰 농장하는 사람은 절대 씨 같은 거라 이런 거 비료 같은 거를 절대 딴 걸로 못 줍니다. 비행기로 다 뿌리고 비행기로 약도 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경비행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4살 된 아이,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이름을 엔지라고 지었습니다. 엔지. 엔지라는 이름은 엔젤이라는 천사의 애칭이 엔지입니다. 4살 때를 너무 미국 사람들이요, 이 아이를 입양하면 거의 99%는 너무 애를 사랑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애를 너무 사랑했는데 얘가 딱 5살 됐을 때 백혈병이 발견됐습니다. 루키미아. 그래갖고 6살 때부터 얘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그때만 하더라도 백혈병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말 거의 치료가 안 되는 병이죠. 그래서 그걸 치료하고 그 골수를 같은 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면서 이분이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농장을 다 팔고 경비행기도 다 팔고 그리고 신문사에다 얘기해서 참 미국에다가 모금도 많이 들어왔고 그 돈 다 날렸는데도 결국 아이가 9살 때 죽었습니다. 9살 때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너무 안타깝죠. 신문기자들이 이제 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거기 나왔습니다. 거기 신문기자들이 그분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입양한 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비행기까지 다 날렸는데 후회가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였던 그 농장주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영어로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아이와 같이 있었던 5년간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온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그 엔지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재산을 다 날렸지만 나는 그때의 그 5년간 그 아이와 사랑을 했던 그 순간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 여러분, 삶의 이 가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얘가 무슨 딸애보다 공부를 잘해야 이뻐합니까? 더 뛰어나야만 내가 진짜 좋은 아이입니까? 그냥 걔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좋은 거지. 왜 다 공부 잘해야 되나?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밤낮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와 현재도 비교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는 과거 그 자체로 좋았어. 할렐루야. 지금은 또 지금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뭐야. 그러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내가 그래도 감독을 했는데 감독할 때가 좋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와서 개척교회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밤낮.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감독할 때는 감독하는 일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교회 세우는 일 또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재밌어야 돼요. 즐겨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즐겨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도 즐기고 어려움도 즐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지나간 시간은 그때대로 귀하고 지금은 지금대로 귀한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지금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집에 기둥으로 쓰든가 아니면 기와장으로 쓰든가 아니면 주춧돌로 쓰든가 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왜 나무 그릇인가? 내가 왜 금그릇이 못 되었는가? 이거를 아무리 한탄하고 있어봐야 절대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가 나무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거고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이거다. 이걸 잘 생각하고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쓸데없이 넘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예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나는 들러리로서 기쁘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들러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입니다. 내가 들러리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 들러리가 없으면 결혼식이 빛이 안 나잖아요. 혼자 달랑. 요즘에 한국에 들러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애들은 막 들러리를 6명씩 다 쓰고요. 그 6명 들러리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신랑 신부가 빛이 나는 거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들러리는. 그리고 언젠간 자기도 신랑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맡은 바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한 해는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남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이 가지면 나도 갖고 싶고 남이 뭘 하면 나도 하고 싶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딱 확실하면 뭘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유학생이 아니면서 동시에 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봉제 공장에 가가지고 뭐 실밥 뜯는 것도 해보고 뭐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제일 허드렛 일 할머니들이나 하는 건데 그 틈에 섞여갖고 실밥 다 남은 거 뜯고 또 뭐 접시도 닦아보고 뭐 또 택시 운전수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옷가게에 들어가서 바짓단 줄이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바짓단 오버로크를 잘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수십 번 그냥 바지 사면 다 그걸 들들들들 해갖고 박아갖고.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야, 내가 왜 여기 와갖고 이 바짓단이나 줄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걸 지금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암행어사가 지금 암행어사 박문수가 다 지금 마패를 품어놓고 지금 지방을 시찰하러 가면서 다 떨어진 갓을 입고 지금 거지처럼 쩔쩔거려갖고 그러고 가면서 주인장 계시오 밥 한 끼 먹고 갑시다 그러면서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거지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암행어사는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 신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나가니까 조금 더 그것이 나의 어떤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휘둘리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 의식과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맨날 왜 집에서 이거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주신 사명이면 그걸 잘 감당하는 게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것은 인생의 의미가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왜 사는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자. 불분명하니까. 제 옛날 철학이 절대 1등 하지 말자. 1등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3등에서 5등만 하자. 왜냐하면 못하면 또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대충 적당히 하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분명해지고,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소신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갈 길 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참 가치와 참 영광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직장생활과 모든 걸 돌아볼 때 나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고유한 가치,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고하게 붙들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쓸데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주신 좋은 것들을 놓치고, 행복을 놓치고, 사랑을 놓치고, 기쁨을 놓치고, 참 사명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